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3절, 2절, 3절,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때,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회생활하면 직장 성진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 소셜 리프트, 사회적 포지션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답에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혁명적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던 길을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한다. 헬라어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나 태도를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던 누가 높냐 낮냐 이런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는 세상의 어떤 얽매이는 가치와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윤리적 교훈을 강조하기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려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연령이라든지 신체적 그런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로 이렇게 변모해야 되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천국을 못 가는 거죠. 다 어른이었어요. 성인이었으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도 있고 또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 하나님 천국에 낙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체나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마음과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태도가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마음의 태도와 삶의 이 태도가 가치관이 변화를 가져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영혼을 어디서 보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인생 최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지만 천국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과 삶의 태도의 영역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사실은 윤리적 교훈이 아니고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린아이 특징,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이 낮춘다는 것은요,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스스로를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이 겸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가만히 보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보면 아주 갓난아이부터 대략 7살 이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천에 갓난아이부터 그 사이 아이들을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부터 이 미취학 아동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무슨 뭐 능력, 배경,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아이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근데 부모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울어요. 모든 필요가 있으면 웁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요, 아이들이 많이 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손자, 손녀가 이제 3명인데,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딱 해서 우리 아빠, 엄마 집에 놀러 가자. 그럼 꼭 같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애 3명이요, 모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다가 막 노는데 놀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 저서 삑 울기도 하고요. 배고파 울고, 싸서 울고, 뭐, 잠이 온다고 울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4-5시간 아이들 있다가 가면요, 저녁 때 환청이 들려요. 막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막 들려. 잘 울어요, 애들이 특징입니다. 그냥 엄마, 자기 니드가 있어 그냥 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보이도 울고. 모든 것이요, 이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 자기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모를 신뢰해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한 2달쯤, 2년쯤, 2돌쯤 됐나요? 얘가 이제 큰애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여성적이 어릴 때 보니까, 둘째는 조금 이렇게 활발하고, 큰애보다도 그래서 이제 크니까 뭐 둘 다 뭐 여성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컸는데, 둘째는 이게 막 높은 데를 그때 어릴 때 올라가는 겁니다. 작은 농위를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더니 작은 농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막 조심해서, 이 아빠한테 뛰어내렸더니, 얘가요, 그냥 뛰어내는 겁니다. 아빠를 믿고. 만약에 어른 보고 뛰어내라면, 아이들은요, 엄마가 주는 걸 의심합니까? 아이들의 특징은요, 또 순수합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엄마가 주는 음식 의심합니까? 뭐든지 먹습니다. 뭐든지 먹습니다. 어른들이야 누가 주면요, 이게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재보죠. 그리고 어른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순수한지 어린아이 같은지 아는지 가보세요. 어른들은 뭐 말을 해도요, 다 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가나안 땅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잘 안 믿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이렇게 점거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보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다 큰 어른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제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긍정성이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이 장례식도 많이 치르잖아요. 근데 하나 계속 제가 다짐합니다. 이 천국을 심어줘야 되겠다. 천국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내일 일 걱정합니까? 코로나가 오든 바이러스 오든 학교 안 가는 걸 애들 더 좋아하고요. 내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뭐 먹을 걸 안 주겠다고 불안해합니까, 애들? 1년 후를 걱정합니까? 10년 후를 걱정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빠 엄마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 애들은요. 아이, 어릴수록, 갓난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 애들이 돈 걱정이 있습니까? 또 돈 자랑을 합니까? 오로지 부모가 그냥 인생의 전부예요. 부모를 바라보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부모를 의지하는 본능적으로도 아주 그냥 100%의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커버리면 순수함을 잃으면요,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줄게, 적과 구름 땅을 줄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 염려할 것은 오늘 한날에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그래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 염려를 안 맡겨요.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 여러분, 저는 이제 도농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추수하러 가자면 탈곡기에서 이제 벼씨가 떨어지는 거. 그걸 또 이제 털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쟁이는 밖으로 나가요. 이걸 털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에 못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저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이 정점이, 최종 목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컷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디가 하는 말이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꼭 먼저 와서 기다릴 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신길교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보니 없더라는 겁니다. 깜짝 3번 놀라는데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없더래요. 인간적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안 믿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의 문제는 어린아이의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뭐예요? 이 정체성은 부모입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부모예요. 부모가 보이면 그냥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탯줄 보죠, 탯줄. 왜 아이들이 웁니까? 탯줄이 끊어지니까. 부모와 이 분리되는 그런 정서적 이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불안감을. 그래서 울잖아요. 애들 앞에는 부모가 보이면 그냥 다 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만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천국이 전부고.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정말이시죠?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별명이 친구들이 저를 기끄라테스라고 불렀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이름이 제가 기자가 중간에 있으니까. 왜 그렇게 불린지 아십니까? 하도 안 웃고 항상 심각하다고. 안 웃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냥 안 웃어.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확신이 없어. 웃지를 안 했어.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면 뭐냐 이렇게 항상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인상 쓰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다. 넌 왜 그렇게 심각하냐? 그래서 친구들이 또 기끄라테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고 보니까 제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얼굴도 좀 펴지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평안하니까. 염려 근심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신길 가족들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복음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갈 때는 이제 철저하게 1%도 우리 자기의가 없어요. 천국 가고 구원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1%의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 낮추는 겁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이만큼 좋은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천국에 올 자격도 있고요, 면류관 받을 장갑도 있고 상급 받을 자격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 의를 내세우다가는 천국문이 안 열립니다. 천국문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그래서 천국 가면요, 이걸 깨달으면, 천국을 살면, 여러분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신약과 구약의 영적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자기의 관을, 이 관의 면류관입니다. 크라운. 자기의 관을 보좌가 뭐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털었다고 해서 자기 관. 이거는 면류관은 뭐예요? 자기 공로입니다. 공로. 천국 가니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어.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뭔 자랑할 게 있습니까? 누가 높고 낮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많은 걸 가졌든 적었든, 아이들이 돈 자랑합니까? 제가 2부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1, $2짜리한테 그래서 이 10,000원을 주고 사탕 하나를 딱 주면 골라라. 뭘 고릅니까? 사탕 고릅니다. 사탕. 이 많은 가지고 사탕 한 50개는 살 수 있는데 사탕 고르거든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크면요, 이제 뭘 고르냐면 사탕으로 이거 딱 고르잖아요. 우리가 커버렸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계산적이 되고요, 이해타산적이 되고요, 돈 걱정하고, 얼마 더 있으면 걱정 안 하겠어요?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릴 때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네 인생의 짐을 맡겨라고 했잖아요. 네가 네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주일날 어디 등산을 갔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등산을 가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해질쯤에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가지고 이 낭떠러지에 굴러서 떨어져 큰 낭패를 달는 상황에서 탁 잡았는데 나무를 잡은 겁니다. 낭떠러지 걸친 나무에 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거잖아요. 낭떠러지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어려울 때는 또 누구 찾죠?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참 믿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 진짜 나 이제 잘 믿을 거니? 네, 하나님 참 믿을게요. 너 진짜 나 믿니? 네, 믿어요. 내가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믿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렴.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전까지는 살려주세요 하더니요, 이제 그 하나님 소리도 떠나고 누구 나 없어요. 누구 살려줄 사람 없냐고. 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애화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전적인 내 공도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공도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복음적인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사실 이게 복음적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천국을 확보하는 것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구원해 주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구세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붙듭니다. 그래서 확신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수한 믿음, 이거 우리가 신길 가족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수함, 겸손함, 또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지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모습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삽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6일을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서랍에 있는 11조 제가 털어서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있더라도 저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 중심, 하나님 말씀부터 예배 중심.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